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건강 좀 유의하시고 우리 서로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기다림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참 나타나심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우리가 흔히 종말로 생각하는 그 단어였다는 걸 우리 새삼스럽게 모르고 있다가 야, 이런 얘기였네 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포칼립스 하면서 종말이라고 말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그 좋으신 주님,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건 말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과 아픔이 있건 말건,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다림에 대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먼저 선포하고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문제 있는 교회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못해, 기다릴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기다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혹시 아마존 프라임을 갖고 계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해놓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오잖아요. 배송비 절약하면서. 우리 사실은 기다리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뭔가 이익이 될 때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때는 기다리도록 해야죠. 그것도 못 기다리냐고.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특히 급하기로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와 연관된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의 낭만, 이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빼앗아간 원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 저는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예, 아닙니까? 예 때문에요. 우리 기다림의 낭만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대는 좀 낭만적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 대학 합격자 발표를 그러니까 대자보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신 분? 왜? 예. 그 다음에 전화로 받으신 분? 저는 2개 다였습니다. 예.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요, 학교에다가도 붙이고 또 전화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온 가족이 어디 앞에 모여 있었죠? 전화기 앞에서 다 전화기 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전화벨을 울리기를 기다렸던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전화를 받을 만한 그 시간을 다 기다렸다가 지금 계속 기다림이 나오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시절. 왜 떨리죠? 부모님이 받을까 봐. 예? 그러다가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다 끊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손편지 많이 쓰셨죠?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다 기다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도 한 수 위시더라고요. 편지를 다 오선지에다가 기록을 하셨대요. 저는 어디다 기록한 줄 아세요? 제가 한 수인가? 여기요. 실제로 여기다가 편지를 여러 개 써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앞에 여기가 아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여기다 써요. 왜냐하면 제가 악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쓰니까 천천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체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진짜 여기다가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감당하죠 이거? 왜? 다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죠. 너무 쉽게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별 통보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연인이 한번 헤어질 때도 막 어떻게 했죠? 카페의 이별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보면 종종 분위기 묘한 남녀가 있잖아요. 그럼 다 대부분 뭐 하는 거죠? 이별하고 있죠. 이별. 근데 요즘은 그냥 이걸로 보내고 끝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조금만 기다려보면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멍청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간섭하신다니까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그 일을 핸들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참 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람 죽고 사는 일 외에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다려보자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한 가지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연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면 어떻고 2만 년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이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틀이 아니라 2시간일 수도 있고요, 2분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영원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가 다 현재입니다. 이터널, 영원한 세상에서는요, 그냥 오늘, 현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시간관념이 없다고요. 그냥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그게 신이죠. God.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에 얽매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영원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00년을 기다리건 2만 년을 기다리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고, 그때 오시나 2만 년 뒤에 오시나 2000년 뒤에 오시나 200년 뒤에 오시나 예수님은 속히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안 하느냐 하면요, 그 의미 없는 날짜 카운트 있잖아요. 요즘 아주 신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 가지고 막 다니엘서부터 계시록에다가 에스겔서에다가 막 날짜 계산하고 대략 이때쯤 오고 이런 분들 신났습니다. 국제 정세는 안 좋잖아요. 그분들 언제도 신났는 줄 아세요? 한참 이스라엘이 1, 2, 3차, 4차 중동 전쟁할 때도 굉장히 신났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신났나요?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국이 그건데 신나는 거죠. 막 언제 오신다고 날짜 계산하고 열심히 하라 그러십시오. 저는 항상 말했는데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떠나시면 그때 주님 만나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열심히 날짜 계산했어요. 2030 몇 년 몇 월 경에, 또는 요즘은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고 연도만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쯤. 근데 2035년까지 살기 전에 오늘 밤에 그냥 주무시다가 가시면 바로 주님 만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만큼 믿음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다릴 때 도착한다,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다려지세요? 우리가 왜 아마존을 그토록 신뢰하죠? 오늘 아침에도 조그마한 게 뭐가 왔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말은 못 해가지고. 아유, 부끄러워라. 요만한 패키지가 하나 왔어요. 요거 한 4분의 1만한 패키지가 진짜 딱 요만한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또 뭐 시켰는데? 이랬어요. 열어보니까 제 거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클릭해놓고 잊어버렸어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존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니까 얼마나 잊어버렸으면 내가 그걸 시켰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부터 패키지 도착했다고 한 소리 했거든요. 제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마존은 그토록 믿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안 믿으니까 맨날 날짜 계산하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걸 믿는다니까요. 오늘 밤에도, 아니 1시간 뒤에든 뭐 지금 이 순간이든 오신다고 저는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은요, 내 경험과 상식과 과학적인 증거,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 사실은 제가 아마존을 믿는 것과 예수님 오시는 걸 믿는 걸 비유했지만 그건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반드시 온다라는 저의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상식과 문화와 종교와 과학, 문학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구원 역사와 십자가 은혜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 건 아마존이 저에게 선물로 믿음을 준 겁니까? 제가 계속해서 아마존이라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틀림없어라는 뭐가 경험에서 나온 그냥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신뢰 정도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게 선물로 주어져서 믿어진 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진짜 믿음의 궁극, 그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보지 못한 그 예수님.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겁니다. 생각보다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그 왜 희생의 제물,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그런 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요. 심심찮게 있다니까요.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요, 속으로는 그럴까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없잖아 있다니까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정말 실제적인 재림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환난을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돌파해낼 거 아닙니까? 잠시 흔들릴지언정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왜? 주님이 내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도 언제든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게 소망이 되니까요. 왜? 우리에겐 더 이상 주님의 나타나심이 종말, 아포칼립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막연한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미래적인 재림을 기다리지만 오늘이라는 현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성에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에만 오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 동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요 좀 분해를 해보면요, 여기 기다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 헬라어 동사에 이게 그냥 들어보세요.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eagerly wait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글인가? 독수리가 눈이 이글이글 하잖아요. 아유 썰렁해라. eagerly wait입니다. 이글이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동사. 그런데 이게 기다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아페크데코메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격변화 이런 건데, 이게 현재 분사 대격 남성 복수형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저 미래에 있을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성이 매우 강하게, 즉 현재를 디디고 서서 미래의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재림하면 많이들 언급하는 또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재림에 대해 누가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어떤 본문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가지고 약간 미래적으로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거든요.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거 아멘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둘 중 어떤 사람일까요? 네? 아니 이 본문 가지고 둘 중에 어떤 사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때에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라고 하면서 미래적으로 얘기하면서 뭘 주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제가 풀어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단이에요. 반드시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유저지 주님의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동산을 하나 만들게요. 크게 한 100에이커 정도 사면 될까요? 그래서 농사도 좀 지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집단 농장 비슷하게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뭐 그 아시죠? 이상한 그 한국에 뭐 그또 이단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 목사인지 뭔지 하는 분이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었죠. 어느 섬이었죠? 피지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 왜? 뭘 당하지 않으려고? 뭘 당하지 않으려고요?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 말일까요? 둘 중 하나가 버려둠을 당할 거고 하나는 들림을 받을 거니까 조심해 이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조건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그대로에 집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는 다시 한번 40절을 보세요. 그때에 누가? 두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다죠?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사람은요 두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41절에 두 여자가 있죠? 뭐 하고 있대죠? 맷돌질을 하고 있대죠? 맷돌질 오늘부터 꼭 하십시오. 주사님 집에 맷돌 빨리 사두세요. 일단 조건은 맷돌부터 사두셔야 되고 남자 집사님들은 밭을 사십시오. 그리고 퇴근하시면 틈나는 대로 밭을 갈고 우리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휴대용 맷돌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고요. 이때 남자들은 다 밭에서 이거 갈았어요. 여자들은 이거 해야 자식들 먹일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일이 이거였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날 거야. 너희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일하고 은혜 가운데 일할 때 탐욕으로 일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을 부르셨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요 축원드리기를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서류를 보시고 일하시고 뭐 환자를 돌보고 열심히 막 손님을 응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디 들어가서 만나실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을 하나하나 그냥 다 분해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디 들어오라는데. 거기 가서 밥 매면 안 된다고요. 거기 가서 맷돌 돌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는요, 제일 가까운 삶의 현장은요, 어쩌면 영적으로 의미하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면입니다. 여러분 속입니다. 내 자아죠.
내 자아와 십자가와 붙들고 여전히 죄성과 싸우고 있는 그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리, 말씀 보며 나를 돌아보는 그 자리,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요. 그 다음은요, 또 여러분 가정입니다. 또 그 다음은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내게 허락된 교회, 부름받은 이 교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 아닐까요? 교회가 불안한데, 교회가 든든하지 못한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이 말씀 함께 나오면서 설교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빛이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 다시 오심이 구약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간절히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130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러분,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다가오세요? 별로 안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따뜻한 파카도 입고, 이 추운 날 우리는 따뜻한 옷도 입고 자동차도 타고 오고 부츠도 입고 심지어 무슨 뭐 발열조끼도 있고, 그죠? 요즘은 장갑도요 다 USB 충전하면 손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랜턴도 있죠. 여러분 이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파수꾼에게 특별히 해가 떠오르는 것, 빛이 임하는 것, 해가 떠오르면 그 추울 때 햇빛 쪽으로 나가서 그 따뜻한 해를 받아보셨죠?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따스함과 그 안전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밝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아세요?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지리산 종주를 갔는데 밤에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제가 걷다가 요 헤드랜턴을 딱 끄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었는데 제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적군의 위협, 여러분 달빛 하나가 없으면요 적이 내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와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추위, 배고픔, 무슨 이때 전투 식량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하게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정확히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그 데코마의 eagerly wait, 여호와의 임재를 목 빠지게 열렬하게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참 내 배우자는 마지막에
그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뜨거움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다림요, 택배 상자도 아니고 무슨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되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고, 때로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 날짜 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주마다 월마다. 우리 그런 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쇼핑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그게 언제 오나 이런 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것을 오늘 기다리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나는 멍청이 기다린다가 아닙니다. 이 길을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을 걸으며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고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향해 간다고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끝까지 그거는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날 겁니다. 대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분명 마지막을 다 맞이할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몇 년까지 살아남으면 평균 수명이 얼마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끝은 뭔데요? 그 끝은 뭐냐고요? 우리는 그런데요,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 아니라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그 삶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요? 전쟁이 많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걸으면서, 오늘을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날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어디 들어가고 막연하게 이런 거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그 생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든든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고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시니까 뭐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이걸 배워라. 왜 그렇게들 시끄러운지요? 하나님,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릴 때 내가 오겠다고. 아니, 왜 그건 놓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종말,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이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 사명, 그 기쁨, 그 소망 가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그 기대함과 그 떨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오늘을 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